어제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됐죠. 한 25년간 딸을 찾던 송혜희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그런 기사가 아니겠어요? 딸을 잃어버린 지 25년이 돼도 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전국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꼭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누가 자식을 향해서 그만한 사랑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25년간 찾지 못한 딸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빈소에 성도라고 이렇게 써 계시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우리 딸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은 그 딸을 향한 부모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0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은 여기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서인 거죠. 여기서 믿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그 전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하던 그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시험, 환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불이익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는 굉장히 이제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헌금함 앞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펴보셨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금만이 아니라 삶의 헌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어둠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헌금함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나 이 헌금함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표면적인 의미는 여기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헌금함 앞에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헌금함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헌금함을 예배당에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놓지 않습니다. 구석에 찾을까 말까 사람들 잘 다니지 않는 곳에 헌금함을 놓지는 않죠. 헌금함을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이제 헌금함을 놓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붙잡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고난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믿음은 고난을 초월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믿지 않았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열광은 했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떡을 구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지껏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수많은 말씀을 하셔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나? 그 말씀이 무엇일까?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 판단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대신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 것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노뱀을 들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이제 살게 된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자가 들림을 받은 후에, 든 후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십자가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제 사랑이셨던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백부장은 보았던 거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죄수들은 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게 세상을 한탄하고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다 품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백부장이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그러한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왜 여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 말씀, 도대체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참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불신, 그리고 어떤 의심,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참된 사랑인 거죠.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참된 신뢰는 사랑에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늘 한결같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거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분이야말로 어떤 사람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참된 사랑을 그분의 신실함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제 것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요, 생명을 변화시키는 힘, 또 구원의 힘,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 중에 하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이 회원동에 이 노인정에 우리 전 회장님도 또 현 회장님도 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실 뿐만 아니라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 구원의 열매, 이 열매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비도 많았고 또 실망이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또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니까 또 주변에서 견제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어떤 경쟁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 온 거 아니겠어요? 결국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진실한 그 마음은 사람에게 결국 통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분이 퇴근을 해가지고 집을 돌아가게 되는데 막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119 차량이 막 자기를 앞서가는 거죠. 근데 코너를 돌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주 익숙한 광경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 119 차량이 막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갔던 곳이 이제 자기 집이었던 거죠. 자기 집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아, 큰일 났네.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다행히 1분, 2분, 5분이 참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못 건지고 아내와 가족들이 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순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아내가 다시 튀어 들어갔어요. 아니, 보석이 아까워서 그랬나, 돈이 아까워서 그랬나,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요, 한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품고 나왔어요. 그 보따리가 뭐였나, 이제 봤더니, 내일 딸이 결혼식을 하기로 돼 있는 날이었는데, 딸이 입을 그 패백, 옷, 한복을 그 아내가 그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불구덩이를 뛰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나왔던 거죠. 왜 어머니는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왜 그 하찮은 한복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걸었나 알고 보니까 내일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한복도 없이 그냥 패백을 할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생명 걸고 한복을 그거를 불구덩이를 뛰어들어가서 그 보따리를 들고 나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결국 그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먼저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간의 관점으로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들린 후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동안의 모습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신실하셨던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 아니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늘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서울역에 가면은 우리 많은 노숙자분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숙자분들의 주머니에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일 때는 그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벤치가 침대고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다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10,000원짜리 그 한 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 당첨된 복권의 액수가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 이 하나 10억짜리 수표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노숙자분이 또 길거리에서 주무시겠느냐는 거예요. 또 헝클어진 머리로 길거리에 계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주머니에 10억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길거리에서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벤치를 침대 삼아 살겠느냐는 겁니다. 10억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호텔이라도 얻어서 거기에서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씻고 거기서 주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10억만 있어도 내 삶이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10억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10억보다 더 놀라운 그 구원의 수표를 우리는 가슴에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수표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10억보다 더 귀한 그 수표를 가슴에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냥 길거리에서 벤치를 나의 침대로 삼아 누더기를 걸치고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살아가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 가슴에 10억보다 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가치 있고 값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국 이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가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심에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일까? 표적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그냥 자리에서 들것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길을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표적 앞에서도 더 많은 표적을 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편안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주님의 사랑이셨음을,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랑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가슴에 10억보다 더 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억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10억보다 귀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적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